9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00여 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의 세월을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모세의 수종으로 섬겼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약속은 받았지만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사흘 안에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물이 불어나서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린 그 눈이 녹아 요단강이 가장 불어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은 그 시기에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려면 어쩌면 무기를 챙기고 점호를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나 뗏목을 만들 나무를 잘라오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일이 급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도 기다렸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요단 강물이 범람하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면서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러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차지할 그 약속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아니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모든 백성에게 다시금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서 다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 세월을 낭비하는 방황을 끝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에 습관, 광야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불순종과 잘못된 과거의 그 악습과 그 관습의 시간들이었던 그 광야의 방황을 요단강물에 수장하겠다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신, 또한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구별하시고 부르셨는지,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허비하며 낭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첫 번째 명령을 내리면서 그래서 붙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는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친교가 목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굳이 우리가 북한 영혼들과 그 땅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 백성과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들도 돌아와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시작부터 그 리더십에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의 요소가 이미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미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하겠다고 모세의 시절에 요구했고 모세로부터 그것을 허락받은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그 사연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땅과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을 이미 소유했던 루벤과 갓 지파가 가만히 보니 길르앗 땅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우리 지파는 여기 이곳에 정착을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지파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족의 사기마저 꺾어버리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가 이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그 단초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이제 다시 당신들이 그 과거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겠느냐고 꾸짖습니다. 이 선택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수십 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12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자칫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명, 이 명령에 자칫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모세로부터 허락받은 이 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열 정탐꾼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 불순종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제2의 광야의 방황을 가져올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르우벤 가집파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가축을 안전하게 기를 성읍을 쌓고 정착한 다음에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 가겠다고, 남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으므로 서편 가나안 땅에 대한 재산을 더 이상 요구하지도 나누어 받지도 않겠다고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먼저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한 지파들이 여호수아로부터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장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 일이 되게 하고 싶어서 혹시 마음에도 없는 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가 했다면 막상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않냐고, 여호수아 당신과 우리 지파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과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나오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 여호수아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했던 헌신의 약속을 그대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임의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조금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먼저 받은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과 그 거룩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케 한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 실패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순종합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앞서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도우라는 그 실질적인 헌신의 요구 앞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어쩌면 그 특권을 가지고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받았으면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보다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받은 지식과 건강과 물질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동체의 영적 싸움을 돕기는커녕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주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먼저 건너가야 할 요단, 다시 말해 옛 습관과 예전의 악한 관습과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건너가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묻고, 또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돕고 섬기고 앞서 무장하여 돌아봐야 할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인지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가여 드리는 기도를 이 아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